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최초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부제를 건강한 교회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다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고 그러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죽은 뒤에 이 땅에 무엇을 남기셨을까요? 물론 12명의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건 바로 교회를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세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바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병원은 사람을 고치는 게 목적이고 학교는 학생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라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출발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기관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자, 그런 목적으로 살펴본다면 최초로 세워진 초대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이루어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너무나 잘 성취하는 참으로 건강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47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최초의 교회인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듣는 교회였고,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교회에 등록해서 구원받는 성도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뿌듯하고 흐뭇하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눈여겨보면 오늘 말씀 속에 주목해 보아야만 할 대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렇게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7절 말씀 후반절을 다시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구원받는 사람을 누가 날마다 오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구원받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초대교회 안에서도 구원받는 자가 더해진다는 거죠. 바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공을 쌓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뺀지 거리면 안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이번 주 교회 갈래? 한마디 툭 던졌는데 안 그래도 내가 가고 싶었어 하면서 그 말에 따라서 바로 교회 나와가지고 정말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애쓴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구원의 능력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날마다 구원이 늘어나는 그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흥시켜주는 교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여 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최초의 교회인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부흥시켜주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보내주시는 생명력 있는 건강한 교회가 바로 최초의 교회인 초대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여 주시는 생명이 있는 건강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고 건강한 교회는 결코 건물의 크기에 있는 게 아니죠. 교회 역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 개개인의 삶 속에 그런 건강함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최초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하며 닮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최초의 교회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해주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새롭게 도전이 되고 새로운 믿음에 결단하는 은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날마다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가 어디 있었느냐? 첫째는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 경건 생활에 힘쓰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나오거든요. 어쩌다가 교회에 모인 게 아니에요. 날마다 모이는 데 힘썼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왜 모였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모인 게 아니겠죠?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힘썼던 내용이 있는데 그게 42절입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세 가지를 힘썼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그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의 가르침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는 일에,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썼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썼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지적 호기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받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것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공부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데 힘썼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분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했고 그 깨달은 대로 삶 속에서 살기 위해서 그들은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첫째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해라. 그게 사도의 사명이라면 성도들 뭐예요? 그 말씀을 배워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가치라고 하는 거죠. 바로 초대교회는 그런 말씀에 대한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최초의 교회인 초대교회였단 말이죠. 근데 그 교회는 바울이 전한 말씀,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 내가 살아가야 될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말씀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뭐였냐? 떡을 떼기 위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단순히 함께 밥을 먹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떡을 떼었다는 것은 과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마지막 만찬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들은 떡을 떼었다는 것은
매일 성전에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성찬이지요. 그리고 더 큰 의미로 본다면 바로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교회 공동체인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예배에 힘쓰는 예배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여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항상 되새기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힘쓰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의미가 뭐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바로 초대교회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들은 항상 성전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로지라는 말은 한 가지 일에 마음과 몸을 바쳐서 매진했다는 거거든요. 그들은 어쩌다가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라 모일 때마다 합심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성도들에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많은 핍박과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큰 박해를 받았고요. 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성도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같이 성전에 모여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과 능력을 구하는 이러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어떠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었으며 나아가 오직 복음 전파에 매진할 수 있는 힘을 그들이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이며 그들이 능력과 승리할 수 있는 삶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들의 믿음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최초의 교회인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이처럼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경건에 힘쓰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경건에 힘쓰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초대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셨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는 축복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도 그리고 이 충주제일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경건에 날마다 힘쓰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경건 생활을 비행기에 비교하고 싶어요. 여러분, 비행기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몸통이 있고 두 날개가 있어요. 근데 비행기가 날아가려면 몸통만 있어도 안 돼요. 날개만 있어서도 안 되죠. 그리고 한쪽 날개만 있어도 안 돼요. 몸통과 두 날개가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늘을 훨훨 잘 나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경건 생활도 몸통인 예배 생활이 받침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두 날개인 말씀과 기도 생활이 병행되어야,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혀야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에 굳게 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생활에 힘쓰고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경건 생활에 힘쓰는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하나님이 날마다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뭐냐면 자기의 것을 나누는데 힘쓰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44절과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함께 사용했대요. 오늘날 보면 전자레인지 가져오면 다른 사람이 쓰기도 하고 이랬나 봐요.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대요. 통장에 가서 돈을 찾아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너 돈 없니? 내가 이거 줄게. 너 쌀 없니? 내가 쌀 줄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도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재산을 다 교회에다 헌금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가졌던 정신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 계승해야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 정신과 마음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이 나눔 속에는 두 가지의 큰 정신인데, 하나는 뭐냐면 자발적인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압력이나 강제로 자기의 것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너 구원받았지? 구원받은 사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집에 가서 이 물건 가져와. 집에 가서 저 물건 가져와. 너 돈 많잖아.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지. 이런 어떤 사도들의 권면이나 사도들의 강압적 때문에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의무감 때문에 자기의 것을 내어놓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인들의 자발적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랑의 현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한 희생이고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이렇게 기꺼이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절대 자기 개인의 유익이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어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 앞에 잘 보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나눔이 아니라 철저하게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희생이었고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빈부의 차가 크고 신분의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성도들 간의 사회적, 경제적, 삶의 차이가 참으로 많이 났습니다. 특별히 핍박과 박해 속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도 참으로 많았죠. 그런 성도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족처럼 여기며 그들을 돌아보고 보살펴 주는데 누구나 할 것 없이 힘쓰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없는 자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희생을 보였고, 연약한 자를 위해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나누는 헌신에 힘썼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자신만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뻐했던, 사랑의 나누는 일에 힘썼던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기뻐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여 주셨던 거죠. 저는 소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오늘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이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형편을 두루 살펴보면서 연약한 자가 있다면, 부족한 자가 있다면, 어려운 자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기꺼이 자기의 것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데 힘쓰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모습은 뭐냐면 서로 함께 교제하며 하나 되는 데 힘썼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42절 말씀을 또 한번 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한다고 나오죠. 또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나와요. 여러분, 최초의 초대교회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모이는 것도 함께했고, 예배드리는 것도 함께하고, 기도하는 것도 함께하고, 떡을 떼는 것도 함께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함께하고, 음식 먹는 것도 함께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을 어떠한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면서 함께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한 몸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야. 사회전 나가면 니는 사장이고 나는 종업원이고, 사회에 나가면 니는 주인이고 나는 종이지만 아니야.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 예수 안에 하나가 됐어라고 함께하는 한 몸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가 되어 함께 일하는 이 초대교회를 기뻐하셨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이루어 가셨던 거죠. 여러분, 소망하기를 우리 제일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 한 몸 공동체로 나아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차별이나 구분 없이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면서 또한 모든 일에 함께 힘써 협력하고 동력하는,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생명의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최초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기신 것은 바로 교회를 남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 충주 땅에 세워진 충주 제일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며 부흥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충주 제일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확장되기를 하나님이 누구보다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이 크다고, 교회 역사가 오래됐다고, 직분자가 많다고 하나님이 부흥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럴 때 47절과 같은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47절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드러나는 교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항상 칭찬하는 게 제일교회. 야, 예수 믿으려면 제일교회 다녀야 돼. 야, 정말로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라고 어디 가든 제일교회를 칭찬하는. 그래서 사장님이 직원을 뽑을 때 제일교회 이름만 있으면 면접도 안 보고 뽑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부흥하는 교회, 생명의 열매가 맺는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되면 너무 좋겠어요. 이게 저만의 바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열정과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도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 경건 생활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말씀을 배우는 일에,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힘써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예배에 힘쓰는 예배 공동체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10월 첫째 날 초하루 정교회 새벽 기도가 있는데, 그때 우리 전교인이 다 모여가지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금요일 성령 기도회 때 나와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넘어 너를 돌아보고 또 너를 넘어 우리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사랑에 힘쓰는 사랑의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베풀어 주신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오늘 많은 청년들이 또 큰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는 그 도움의 손길이 청년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소망하기를 앞으로 우리 제일교회가 우리 교회를 넘어 지역을 사랑할 줄 아는 교회가 되고, 지역을 넘어 이 나라를 사랑할 줄 아는 교회가 되고, 또 전 세계에 퍼져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주님의 그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건강하고 복된 재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힘써주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마음을 같이 나누며 교제하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공동체. 속회가 다르다고 외면하는 게 아니고, 성교회가 다르다고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교회 식구라면 그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을 생각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동력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이런 하나 되는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예요. 제가 이 교회에 담임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교회 되기를 품게 해주신 게 건강한 교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최초의 교회가 보여준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이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를 나누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델 삼아서. 첫째가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그게 뭐예요? 경건 생활에 힘쓰는 성도죠.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아닙니까? 바로 사랑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의 것을 희생하고 나의 것을 헌신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어떤 비전을 얻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가 돼서 힘쓰는 교회, 소망으로 인내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면 오늘 47절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며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의 교회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비전이 저만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충주제일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비전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로 굳게 세워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가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충주제일교회가 최초의 교회와 같이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를 꿈꾸며 저와 모든 성도들이 경건 생활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고 내 것을 기꺼이 나누는데 힘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 되어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한몸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